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자, 어린 양이라고 불렸다는 그 부분만 우리가 느껴도 이미 주님의 희생, 또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던 그의 삶의 종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을 다 알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모든 세상의 끝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 막 뭐 앞에서 응원하고 할 때는 막 손에 땀을 쥐는 막 그런 경기들이 있는데, 재방송을 보면서도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이러면 그 사람 우리가 많이 돌봐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 이 기독교는 끝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살기에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거죠. 그거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전도할 때도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죄인이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양심이 좀 이렇게 아주 각별한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쁜 거죠, 죄인이. 그리고 우리는 여러 종교와 함께 동일하게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진리를 믿고 있고,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의 길을 우리가 서고 있는 겁니다. 그 TV에 이제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도 좀 찾아서 봤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 한 4분 정도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또 그 스님, 그 다음에 그 원불교, 그 다음에 신부,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상 뭐 이렇게 뭐 볼만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제 종교 화합, 이렇게 잘 지내야 되지 않냐, 화합돼야 되지 않냐 하니까, 중도 그러고 신부도 그러고 뭐 그 원불교 그 사람도 그러고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야 된다. 진리란 게 어떻게 하나냐, 뭐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정말 우리가 도를 터득하면 이게 다 하나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제 화합해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보수적인 그런 신학의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래도 못 말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쉽게 말을 못 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 다른 종교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예수만이 생명의 길인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그가 완벽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성탄을 맞이할 때, 이제 다음 주가 성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너무나 구세주로 오신 것도 기쁘지만 사실 굉장히 아련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죄송스러운 거고,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그의 행보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12월입니다. 성탄이 꼭 12월 25일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세주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주인이신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주인 앞에 오늘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앉아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사역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들의 주인이신가? 그것을 12월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붙잡고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그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명절이 되어버리고, 그 산타크로스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상기되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지만, 크리스마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그 잣대는 나를 향하여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이것은 상대방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잣대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일 거예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이 안타깝구나 할 때 그 부분을 나에게 잣대를 대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듯이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죽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에 기억하고 열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시키는. 괜히 안 된다 막 이렇게 누그러지고 이렇게 눌리고 자꾸만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탄의 역사 속에 질질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감정으로도 사탄의 역사 속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연말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파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아깝겠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때로는 고통도 찾아오지만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부분까지, 그러나 최고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비웃음과 조롱은 예수께서 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그 당하려 오신 거예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것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여러분들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살리신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셔요. 네, 평안을. 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누려지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삶의 길에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이제 여러 가지 죄인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뭐 이제 공직자를 우리가 이제 선출할 때에도 그 사람 청문회 하고 그러면 막 별의별 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얼마나 들통났냐에 따라서 그냥 죄인이냐 아주 죄인이냐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들통이 좀 덜 난 사람과 들통이 많이 난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다 들통 나는 거죠. 다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 해서 또 이제 실수를 줄여서 덜 들통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그가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말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드려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2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본다. 예.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가면을 많이 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10층에 있는 교회는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마음가짐을 하고, 야 이제 딱 이제 이제 교회다. 이제 그래서 말도 바꾸고, 얼굴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속은 막 뒤집어지고 뭐 그다음에 저 여자를 내가 꼴보기 싫고 쟤는 왜 왔는지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앉아서는 뭐 할렐루야 하고 찬양 인도하면 찬양하고 또 가끔 또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를 하면서 이제 또 기도하다가 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또 이제 그 헌신을 해요. 또 마음에 내 이러면 안 되지. 내 이렇게 살지 말자. 또 이렇게 해. 그러다가 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또 내려가면서 또 다 잊고 이제 또 살다가 또 이렇게 반복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예.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특별히 청년들 수련회 가면 막 뒤집어지거든요. 막 뒤집어지고 막 한 다음에 그런 거 한 2번, 3번, 4번 정도 경험하고 나면 애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가면 뭐 하냐? 목사님 가면 뭐예요? 갔다 오면 한 1, 2주 정도만 지나면 똑같아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1, 2주가 어디냐? 야, 거기 안 갔으면 1, 2주도 안 그랬을 텐데 1, 2주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가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도 됐으면 대체적으로 지금 처음 있는 분도 계시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됐으면 사람이 말이죠. 뭘 하나 10년 이상 하면 잘해집니다. 운동도 10년 하면요 잘해져요. 그래서 구력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래서 테니스 치는 사람, 배드민턴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구력을 서로 물어봐요. 그러면 아무리 겉보기가 좀 느리고 이렇게 해도 구력을 이게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신앙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신앙만 초신자들이 괜찮아요.
이상하게 신앙만 처음 믿는 사람들이 뜨거워. 예. 그리고 차차 상태가 안 좋아져. 예. 그거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지 않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 살지 않는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셨다. 다 아는 이야기. 그러면 어린 양 예수의 그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는 신앙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못한다고 치고 적어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그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가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해도 코로나 뭐 하도 예? 이러니까 진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오늘도 행하신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고 주시는 것 외에는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맡기시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예?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보내줬으면은 고생이라도 안 하지. 바보 멍청이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라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 죽음의 재앙까지 갑니다. 그 죽음의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한다. pass over. 유월 넘어간다 하는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하고 pass over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월 pass over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2021년이 마무리되고 2022년이 새로워지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문제도 유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도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교회가 생존했다라는 것만 해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예배 처소 없이 2년 가까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내일 어디 예배 드릴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적. 지난주에 원래 썬데이가 이제 한 주의 시작이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김성찬 전도사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지가 낳은 건 아니에요. 지 와이프가 낳았지. 근데 하여간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하고 뭐 처음에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애 낳았을 때 다 신기하고 막 자면은 죽었나 싶어가지고 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막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그 생명이 여인에게 시작돼서 10개월을 있다가 나와서 사지가 멀쩡하고 다 멀쩡한 거 이거 기적이랍니다. 그거 자체가 기적이래. 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하나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는 다 건강하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도 그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께 예배하는 자가 됐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 네. 예수가 믿어지고 때려 죽여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가 믿어지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졌다면 좀 그렇게 살아요. 예. 좀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좀 살고, 말도 좀 그렇게 하고, 사랑도 좀 그렇게 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게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기 중심에 쌓여 있지 말고. 예.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섭섭하죠? 섭섭하죠? 그러면 사탄이 역사에 일어나요. 예. 제가 금요일날 멤버십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상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었다.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삐졌다. 예. 그런데 그 아주 삐진 걸 가지고 굉장히 영적으로 시험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삐진 거예요. 예. 삐진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이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삐져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와 반대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거짓 행세하지 말고 좀 제대로 믿어보잔 말이에요. 예?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뻥이라 그래. 뻥치지 마라, 삐지지 마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거는 조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목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 오늘. 예.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거짓으로 사냐? 어린 양으로 예수가 이 땅에서 그 값을 치르셨는데 그냥 말로 하신 것도 아니고 그 값을 치르셨는데 왜 삐지냐? 왜 사람 때문에 삐지냐? 왜 사람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신앙 자체를 흔들리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뭐 신앙이 좋네 안 좋네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열매가 악한데 어떻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저도 올해를 지나면서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예.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예.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들. 예. 여러분 새해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생명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코로나 시간, 아무리 암흑된 시간, 아무리 절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난 주 중에도 우리 강 목사님 새로운 사역 속에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천국을 보내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섬김 속에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너무 핵심적으로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도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장은 누구보다도 처절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어느 누군가가 소설을 쓰더라도 이렇게까지 어렵게 시작하기 어렵게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이 땅에서 살아가기 어려울 때에 암흑된 그 시기에 노예의 나라의 노예로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가 이 땅에서 생명을 선포하시고 그가 이 땅에서 소망을 선포하신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는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처절하게 나 자신이 죽고 예수께서 살아나시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향해서 찾아다닌 거예요. 석가모니가 진리를 찾아다닌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리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진리가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진리를 믿고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 열정이 새어가지 않도록 체크하십시오. 아무리 기름을 넣으면 뭐예요? 다 새는데. 그 새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 우리의 마음이 섭섭하고 삐지고 이런 것들로 다 새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는 게 사탄이 여러분들 공격하면 셀 것 같아요? 아니요. 사탄이 공격하면 그거는 우리가 더 세져요. 그거는 영적으로 싸워 우리가.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 내 생각,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 그것 때문에 다 빠지는 거예요. 주일마다 펌핑을 해가지고 가스를 넣으면 뭐하냐고. 그 차를 딱 가는데 이게 다 빠져 있어요. 풀로 주유를 하면 뭐해? 구멍이 나가지고 맨날 앵건데. 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기름이 없는데. 차 새로 샀어요. 근데 기름 없어. 맨날 없어. 여러분들의 삶이 고귀하고 소중하고 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맨날 은혜를 흘려보내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겠냐. 여러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완벽한 제사로 드려졌는데 우리가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희생만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고, 우리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우리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